자, 모세는 시작. 모세는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출애굽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줘야 한다고 했다. 그들이 배불리 먹으며 좁은 짐을 짓고 거기에 살지라도 또 그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그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그래서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이집트 통상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왜 자꾸 출애굽 이야기를 들려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까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모세는 풍요와 축복의 날이 올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언젠가는 그들이 충분히 소유할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축복과 함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픈 엄청난 유혹도 오리라는 것을 알았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계속해서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작. 성경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보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들을 잊어버리면, 누구를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고아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과부와 고아와 난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어야 한다. 모세는 하나님을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주라고 설명한다. 그들이 체험한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확장하느냐가 모든 것의 핵심이다. 무관심의 제국에서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갈수록 축복과 자격을 혼동한다. 계속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은 유태인들 특별히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아 마땅하고, 저 인간들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복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과 자격, 계속해서 자격의식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나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받았다는 생각이 그들이 받을 만한 것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백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 흑인들을 함부로 학대도 괜찮고, 흑인들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죠. 계속해서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이 점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는 당연히 그런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의식이 지배하는 제국에서 이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근본적인 인식이 사라지면, 선물입니다. 선물. 사치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사치가 필수로 보일 수도 있다. 과도한 것이 정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가졌는지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나는 누릴 자격이 있다는 강력한 의식이 그런 것들에 대한 권리를 당연한 것처럼 주장하게 하기 때문이다. 남들을 막 굶어 죽고 있는데 내가 막 지나치게 사치하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당연히 내가 축복받았으니 누릴만하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니네들이 내가 돈 버는데 보태준 거 있어? 내가 내 돈으로 막 쓰는데 뭐 문제야?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고요. 우리는 뭐예요? 내 돈이 아니죠. 누가 주신 돈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써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다. 부와 풍요를 얻자 자연스럽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솔로몬의 우선순위가 되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자원을 자신이 이미 축적한 것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 쓰게 되었다. 솔로몬은 군사기지를 짓고 전차와 말을 샀다. 보존을 우선순위로 삼으면 이렇게 된다. 더 많은 상비군과 더 많은 무기와 실력 행사가 뒤따른다.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든다. 그래서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축적한 더 많은 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써야 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다시 또 그 자원을 지키고 보려면 또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지키는 것을 우선순위 삼을 때 약순환이다. 왜 예수님이요 산상수훈에서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을까요? 땅에 쌓아두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그런 지키는 비용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하고, 계속해서 그런 악순환 더. 그래서 교회가 더 크게, 더 높이, 더 힘있게 막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교회가 이 분리개척하는 것은요, 이 논리에서 딱 빠져나온 거예요. 이 생각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 것을 떼준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우리만을 위해서 더 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분리개척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분리개척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가치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신 거예요. 분리개척 담임 목사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더 이상 내가 더 하는 것에서 멈추는 거예요. 집에서도 여러분, 더 많이 얻으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필요하면 주셔요. 내가 더 잡으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더 논리에서 우리가 벗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우리 이제 그 순장님들하고 장로들 얘기했지만, 내년도가 되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영적 수준이 한 단계 점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동산교회가 개척돼서 막 부흥하는 모습, 행복하다는 모습을 막 들으면서요, 애 낳고 부모가 애가 크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에게 그런 기쁨이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적 합의의 마음, 영적 부모의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건 뭐 목사가 영적 합의가 됩시다 막 강조하지 않아도, 아, 이게 그거구나. 삶으로 체육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자, 두 가지의 존재 방식, 시작. 어떤 사람들은 전차를 신뢰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시편의 기록은 제국과 권력에 대한 진술이다. 이 세상에 사람이 존재하는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한 것이다. 두 가지 방식이 뭐죠? 어떤 사람은 전차,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신뢰하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사실 솔로몬이요,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죽했으면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시키지도 않는데, 근데 그가 많은 것들을 얻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뭐예요?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여자에 대한 욕심도 있었지만 뭐예요? 다분히 정치적으로 한 나라의 여자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와 사돈관계를 맺으니까 이 정치적인 외교가 되는 거예요. 외교. 그래서 그 나라와 싸우지 않게 되고 안전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나라와 평화를 이루었지만 그들이 갖고 오는 우상이 완전히 우상 숭배의 단지가 된 거예요. 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 지키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내 것을 지키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걸 집중하다 보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국은 축적한다. 축적은 그 축적을 한 당사자에게 축적의 열매를 누림이 할 때 그 누릴 자격이 마땅히 있다는 의식을 낳고, 누릴 자격이 있다고 하고, 그런 생각은 축적한 그것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지키는 일은 그에 따른 결과를 낳고, 그 결과는 짐이다. 그 결과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짐이었죠. 그 짐을 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국은 자신이 지키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재물을 믿고, 그런 힘을 믿고, 그런 걸 믿는 거죠. 자신이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지키고, 자신이 축적한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제국의 종교이자 정신이다. 이 모든 것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갈수록 듣기 어렵게 만든다. 주변에 어려워서 힘들어서 쩔쩔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거죠. 나는 내 것에 막 집중하다 보니까,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크게 만들고 내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옆에서 지금 당장 굶어 죽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 서사의 독특한 점은 자기 비판이다. 역사는 보통 승자들이 들려주고, 그래서 주로 자신의 승리와 선한 행실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사실은요, 세계 역사 기록을 믿을 수 없잖아요. 그건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믿을 수 없잖아요.
자신의 실패와 패배를 기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권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솔로몬이 자기 영광의 정점에서 다스리고 있을 때 우리는 제국 자체에 대한 가장 예리하고 정직한 비평을 본다. 솔로몬이 가진 금의 무게가 660달란트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기억하겠지만 이는 매우 심각하게 잘못했고 하나님과 대립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유대인의 표현법이다. 666 어디서 봤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 요한계시록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이따 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지금 현재의 상황에 뜯어 맞추다 보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2000년 뒤에 있을 이것을 예상해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쓰는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666이 뭐다, 베리칩이 뭐다, 짐승의 표가 뭐다, 촛불스가 뭐다, 이렇게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좀 이따 더 할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은, 시작. 이것은 오직 한 가지 버전의 이야기만 들려주고 싶어하는 제국의 강렬한 충동에 대한 경고다. 제국은 패권과 성공이 지속되는 이야기를 부각시키려고 어두운 면과 불의한 행동은 얼버무리려 든다. 아무리 불편할지라도 제국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절규에 무심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선지자 이사야는 왕국이 누리는 권력과 부를 참외밭의 원두막에 비유했다. 왕은 이런 말이 듣고 싶지 않았다. 왕국의 선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싫은 소리 하는 걸 듣기 싫었죠. 그런 걸 들어야 달라지는데,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상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은 한 가지 버전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는 일을 매우 잘했다. 이 버전이라는 거 혹시 또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설명하기 그러니까요. 한 가지 방식, 원하는 방식으로 계속 그 패턴만 얘기하는 게 그래서 잘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카이사르가 종종 쓰던 문구는 전쟁의 승리를 통한 평화였다. 로마는 아직 정복하지 않은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자신들의 제국으로 삼겠다고 선언하고 군대를 보내 점령했다. 이와 같은 사태에 정하는 사람은 곧바로 십자가에 달렸다. 거대한 로마 군대가 정복한 땅의 거주민들에게 그것은 뭐가 아니었다? 평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파괴였다. 죽음이었다. 인생이 뒤집어지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로마에게는 뭐예요? 전쟁의 승리를 통한 평화였어요. 그것은 칼의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었다. 로마에서 볼 때는 평화지만 그것을 정복당한 사람들한테는 고통이요, 아픔이요, 눈물이었던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이라면 진정한 축복이 아니죠. 남의 걸 사기쳐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거는 나한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성경의 시작. 성경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제가 있다. 계속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사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주제다. 체제에 대해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 체제 때문에 숨통이 막히는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이 없는 사람들의 소리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택할 수 있고 골라 잡을 수 있고 사지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분노를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언제나 먹을 것이 충분했다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록 배고픈 사람들의 외침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아시죠? 애들한테 야 임마,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는 먹을 게 없었어, 쌀이 없었어, 뭐라고 그런다고요? 라면 끓여 먹죠.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논리에 빠져 있으면 우리 식대로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축복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주셨다고 인정하는 그런 것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된다면 그거는 진짜가 아닌 거죠. 자, 성경의 핵심 메시지 요한계시록. 자, 이제 궁금한 것을 풀어주는 아주 귀한 대목이 왔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 모세 이야기부터 선지자 이야기까지 가르치시자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과는 정반대로 성경을 이해하면서 예수를 추종했고 그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잠깐 멈출까요?
이 세상에서 하신 일과 정반대로 성경을 이해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계속 섬기러 왔다, 섬기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는 것을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왕이 돼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까지 꿈꿨던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는데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고 예수 믿어 높아지고 예수 남을 다스리고 나름을 누르고 섬김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시작.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놓쳤단 말인가? 예,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일이다. 그리고 때로 그 이유는 당연히 제국이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놓치는 비극적 사례 중에 하나는 여러 면에서 선택의 여유가 있는 우리들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이해하는 방식이다. 우리 입장에서 지금 여기에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말고 그때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사람들, 그 편지를 썼던 요한의 입장에서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란 이름의 사도가 자기 회중에게 보낸 편지다. 1세기의 역사적 배경을 알면 이 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중요한 얘기니까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황제다. 로마부터 시작.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가이사르는 자신이 이 땅에 번영과 번영을 가져오도록 보냄을 받은 신이라 생각했다. 1세기 내내 가이사르는 자신의 신성을 갈수록 더 진지하게 여겨 신민들로부터 공건한 숭배와 인정의 표시를 점점 더 많이 요구했다. 많은 황제가 시민들에게 신들의 호위 아래 이 땅을 다스리는 신의 아들로 자신을 예배하라고 요구했다. 어떤 카이사르에게는 그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우리의 주, 우리의 신, 당신은 명예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라고 노래 부르는 합창대도 있었다. 누가 받아야 될 얘기예요? 하나님 받아야 될 그 찬양을 인간이 받았던 거죠.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들을 심하게 핍박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쓴 편지에는요, 그것을 위로하기 위한 내용이 있었던 거죠. 둘째,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그들의 돈을 따라서 주로 인정하고 신민임을 인정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누가 바치지 않았는지를 밝혀내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인정하는 일종의 표시 같은 것을 받는 제도였다고 한다. 뭐죠? 짐승의 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지금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해석을 해요. 최근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베리칩이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 당시 요한계시록이 2000년 뒤에 컴퓨터가 발달해서 그때 나올 것을 예상하고 썼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짐승의 표라는 게 있었다니까요. 다만 왜 짐승의 표냐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것을 보는,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만 알아보는 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역사에 따라 달라진 거 아세요? 처음엔 적그리스도를 교황이라 그랬어요. 종교개혁자들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가 적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했어요. 지나보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유가 뭐 13개 나라 열려고 했더니 맞아, 거기 요한계시록에 13개의 머리 막이 나오니까 그거다. 터키가 들어가냐 안 되냐에 따라서 막 또 왔다 갔다 하고요. 거 나가서 이제 또 뭐지 아세요? 또 이 적그리스도 또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이제 경제적인 이렇게 블록이다, 막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어요. 끊임없이 역사의 일로 가지고 거기에 더 대입하면 반드시 틀리게 되어 있어요. 왜?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위해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핍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썼어요. 이해할 수 있는 의미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지금 와서 자꾸 대입하다 보니까
또 틀리니까 또 다른 걸 또 대입하고 틀렸나 보다 또 대입하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셋째 평화다. 남자들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셋째 평화다. 로마 군대는 아직 정복하지 않은 새 땅이나 지역으로 행진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그곳을 인수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 땅의 시민들에게 카이사라를 주로 고백하라고 요구했다. 주로 고백하라고 요구했다. 주님 할 때 주자입니다. 계속해서 거절하면 시작. 거절하면 죽을 수도 있었고 카이사를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공개적인 전시 효과로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경우도 많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로마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계속해서 남자들 넷째 유배다. 시작. 요한이 그 책을 쓰던 시기에 큰 도전이 되는 줄 잘 알았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참신의 아들로 믿었고 그 사람만이 신적주의를 인정받고 자신들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라 믿었다.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는 길은 그 사도를 유배 보내서 더 이상 그들을 지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카이사는 생각했다. 그 요한을 멀리 보낸 거예요. 그렇죠. 요한은 그 멀리 떨어진 섬에서 편지를 쓴 거죠.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계시를 받고 써서 보내는데 고지곳대로 로마 황제를 섬기지 말아라, 그 표를 받지 마라. 그러면 어때요? 로마한테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용어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꿔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시대에 막 적용하면 100% 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현혹되지 마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작.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유유배의 시기에 자기 교회에 쓴 편지다. 그는 묵시라는 세상의 기존 질서를 뒤집는 전복적 문체로 편지를 썼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심오한 진리를 전달하고자 그는 광범위한 상징과 이미지와 양식화된 언어를 사용했다. 요한은 짐승을 언급하는데 짐승은 이 세상에 만연한 폭력과 악에 부패하고 파괴적인 죄도를 일컫는 말이다. 그는 용도 언급하는데 용은 이 땅에서 짐승의 일을 하는 존재다. 그리고 짐승의 표에 대해서도 말한다. 요한의 독자들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알았을 것이다. 그것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방식을 말했다. 그 표는 로마 제국의 군사경제 복합체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거기에 내가 소속되었고 따른다는 그런 표시였어요. 참여. 그 표는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과 맞서는 제도 전반을 대변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뭐고 666이 뭐고 짐승의 표가 뭐고 이런 것들을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딱 잡아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봐야지. 그것을 계속 이게 666이고 이게 적그리스도고 이게 짐승의 표고 그래서 거기다 대고 막 모두 로마 교황을 얘기하고 공산주의를 얘기하고 베리칩을 얘기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현혹되지 마세요. 자,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 표는 남들은 고통받고 굶주리는데 자신은 권력을 남용해서 축적하고 쌓아올리는 인간의 모든 행태를 대변했다. 그 표는 반왕국이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 표를 받지 말라. 제국의 정신에 참여하지 말라. 저항하라. 반대하라. 항의하라. 요한계시록은 인간을 좀먹는 제국과 사람을 압제하는 권력에 대한 담대하고 용감하고 정치적으로 전복적인 공격이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혔을 것이다. 누가 주인가? 예수인가? 카이사르인가? 누구의 길이 그 길인가? 폭력의 길인가? 아니면 평화의 길인가? 지배의 길인가? 아니면 연민의 길인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는 길인가? 아니면 우리의 빵을 이웃과 나누는 길인가? 탐욕과 경제적 착취의 길인가? 아니면 자비와 연대의 길인가? 누가 우리의 주인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무서워하고 절절매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것을 위해서 우리만 계속 쌓는 거, 이것을 버리는 게 진짜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걸 기억하세요. 자, 요한의 편지가 시작.
요한의 편지가 가지는 그 당시의 의미는 건너뛰고 그 편지가 한참 후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빠지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여. 자, 그 당시에 그 요한계시록을 받아놓고요, 아, 이거는 지금 우리들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2000년 뒤에 나타날 그 베리칩을 얘기하는 것이고 로마 교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산당을 얘기하는 것이고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걸 거야. 그럼 뭐예요? 그 편지는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편지를 쓸 필요도 없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미래에 대한 것을 생각했다면 아무런 것도 못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시작. 요점을 놓치는 바람에 참여하거나 지지하거나 후원하지 말라고 그 편지가 권고하는 바로 그 각종 제도에 참여하고 지지하고 후원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되면 참으로 비극이다. 그것은 예수께서 바라시는 바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반 예수다. 예수에게 반대하는 거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것은 반 그리스도다. 문만 열면 로마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처음으로 읽는 요한의 교인들이 2000년 후에 태어나 세상이 이룬 성취에 뒤처지고 싶지 않은 이들에게 이 편지는 정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겠는가? 무슨 말이에요? 2000년 후에 나타날 이 현상들을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이 있었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해석을 내 식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미 하늘에서는 전쟁이 끝났다, 승리가 결정됐다, 니네 두려워하지 마라,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내용을 들이대면서 지금 이런 현상이 그거다 말하는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초림하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부터 계속 된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도적같이 온다는 재림의 그 종말론, 임박성을 그때부터 느꼈던 거예요. 그들도 주변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주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그렇게 느꼈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12월에 뭐 전쟁 난다고요? 전쟁 나면 어때? 전쟁 나면 죽으면 되잖아. 뭘 무서워해? 무서워한다는 자체가 예수를 안 믿는 거잖아요. 뭐 미국으로 간다고요? 그건 예수를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 나서 죽이겠다면 다 죽으면 되지 뭐. 아멘이죠? 폭탄 떨어져서 우리 예배드리다가 죽었다, 그럼 할렐루야죠. 뭐 고통 안 당하고 할렐루야 다 순교하는 거잖아요. 도망간다고 됩니까? 죽이려고 작정하면요 도망가다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아무리 맞는 예언을 해도 그런 걸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답이 됐죠? 괜히 주변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흔들리지 마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세발의 피야. 그런 건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는 당시 실제의 장소에서 극도로 힘든 시기를 견디며 실제의 시간을 사는 실제의 사람들에게 쓴 편지였다. 그리스도인들이 제국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던 시기였다. 요한은 그들을 위로하고 도전하고 경고하고 가르치고 영감을 준다. 짐승의 표식을 받지 말라. 그 당시에 666이 무엇인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해했어요.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자, 계속해서 성찬과 우리의 삶 시작. 예수는 어린 양이다. 그러나 다른 어린 양과는 다르다. 다윗의 아들이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이해하고 예수를 처음 보았을 때 이렇게 말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배신당하고 체포당하시는 날 밤에 예수는 무엇을 하시는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신다. 그리고 그 유월절 식사에서 예수는 빵을 가져다가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는 잔을 가져다가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는 과거를 기억하는, 뭘 과거죠? 그 유월절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그날 밤의 의식을 그 어느 때와도 다른 의미로 취하셔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으로 만드신다. 자기 자신. 그건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그것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뭐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들에게 주었던 그 많은 계명과
율법과 그런 생각은, 말씀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자, 예수는, 시작. 예수는 이제 곧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예수는 그 사실을 아신다. 자신 앞으로 닥칠 일을 아신다. 이번에는 맏아들이 화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맏아들이 된 어린 양은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고 아무런 대리물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잔이 그에게서 치워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는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죽음이 새 출애굽에 대한 것임을 아셨다. 새 출애굽이에요. 계속해서 친구로부터 배신당하고 제국과 결탁한 종교의 선에 붙잡혀 잔인함과 불의의 희생자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은 어린 양의 길을 택하신다. 첫 번째 출애굽에서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고 그것으로 그 집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새 출애굽에서는 예수의 피가 그것보다 큰 역할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애굽에서 나올 때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피를 보고 넘어가잖아요. 패스오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마찬가지 그 피가 이제 예수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자, 바울은, 오른쪽 시작. 바울은 예수를 맏아들로 묘사하지만 한 가장의 맏아들로 보지 않는다. 또한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백성의 대표자도 아니다. 바울은 예수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맏아들이라고 설명한다. 이 어린 양의 피는 훨씬 더 큰 것을 위한 피다. 예수는, 자, 예수는 모든 인간 가족의 대표자다. 예수는 모든 인간 가족의 대표자다. 예수의 피는 창조 질서 전체를 아우른다. 예수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는 폭력과 죄와 죽음의 이집트로부터 모든 창조 세계를 이끌고 나오신다. 동산에서 모든 것을 잃고 에덴의 동쪽에 유배를 가 있다가 맏아들의 이 행위를 통해 모든 것이 구원받는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과 무슨 상관이 있다 그랬죠? 에덴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에덴 동산은 그 무슨 동산? 기쁨의 동산.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에덴 동산에 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자, 이제 이번에는 누가 있냐면요, 우리 40대 이하만 읽겠습니다. 싱싱한 40대 이하,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40대 이하만 아주 젊은 목소리로 그렇다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 40대 이하가 이렇게 적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어로 동사 유래한다. 그리스어로 유는 잘 혹은 카리조마이는 허락하다 혹은 주다를 뜻한다. 이 단어에서 좋은 선물이라는 의미로 흔히 영어 단어 유카리스트가 유래했다. 예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좋은 선물이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몸은 이 세상의 치유를 위해 찢어졌고 피를 쏟았다. 잠깐 멈추세요. 안 되겠어요. 너무 작다.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40에서부터 50까지만 하겠어요. 자, 40대, 그야말로 40대, 50살까지. 시작. 하나님은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성찬식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신약시대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걸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영원하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지금 읽은 사람들이 바로 41살부터 50살까지였어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51살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거꾸로 뜸을 당해도
바울이 그는 불평하지도 희망을 잃지도 않았다. 대신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까 읽었던 것 중에 세 번째,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할 때 그것이 다른 말로 이름을 지니고 다닌다, 갖고 다닌다 그랬죠. 여기 뭐 어떻게 해요?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결국 우리는 뭐야? 끊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막 누구를 막 누르고 압제하고 대접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자, 예수는 계속해서 시작. 예수는 자기 몸이 찢기고 피가 쏟아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 몸이 찢기고 피가 쏟아지는 것을 기꺼이 감내한다. 이 말은 표현 그대로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바울은 실제로 피가 날 때까지 맞았다. 그러나 그의 말은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그는 삶의 생활이죠. 삶의 방식 전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1, 2, 3 아닌 거 아시죠? 삶의 라이프. 계속해서 시작. 그는 자신을 능가하는 대의에 헌신했다.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금을 나르고 도시에서 도시로 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영적 지도를 해주었다. 힘든 일이다. 그가 치러야 하는 대가도 있었다. 비판을 받았고 피곤했고 좌절하기도 했고 배신도 당했다. 그의 마음은 거듭 상했다. 신앙생활은 힘든 겁니다. 아멘.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요? 힘드니까 차라리 교회를 떠날까요? 딴 데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딴 데 가서 편하게만 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했기 때문에 바울도 고난당한 것도 우리도 고난당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시작.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쓴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내어 맡긴다는 말이 중요하다. 바울은 이 세상의 치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이웃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여기고 그것을 해결하고 뛰어들면 그에 따르는 대가가 있다고 한다. 이어서 그는 말한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고난받음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 당함으로 다른 사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할 거예요. 조금만 더 할 거예요. 참고합시다. 어떻게? 시작. 어떻게 우리에게서 작용하는 죽음이 그의 친구들에게는 생명이 될까? 그것이 바로 성찬이 작용하는 방식이다. 누군가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 주어야 한다. 누군가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누군가 얻기 위해서는,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주어야 한다. 계속해서 누군가 먹기 위해서는 누군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 누군가 영광을 받았다면, 즉 생명이 그들 안에 불어넣었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 생명의 숨을 내신 것이다. 어디에서 누가 유익을 얻었다면 어디에서 누가 대가를 치렀다는 뜻이다.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은 뭐야? 안산동산교회가 그만한 희생을 치른 거예요. 이 건물을 다 내주고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내어주는 그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의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뭐예요? 그들에게 우리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원리고 십자가의 원리고 기독교의 원리인 거예요. 교회는 살아있는 성찬이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쏟아진 피를 통해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은 그걸 바로 그들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살아있는 성찬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살아있는 성찬이기 때문이다. 성찬. 우리가 성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되고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찢어지고 흘리는 피가 되는 거예요. 성찬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성찬이다. 이 세상의 치유를 위해 자기 몸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지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성찬이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쓴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같이,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그리고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한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고 그들과 같이 되어주는 것. 때로는 남들이 무시할 수 있어요. 남들이 우습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찬이 되는 삶입니다. 자, 이 목록을 보면, 시작. 이 목록을 보면 확연하게 생략된 것이 있다. 율법 아래 있는 의 반대는 율법 없이 사는 이다. 그렇다면 약한 사람의 반대는 바울은 언급하지 않는다. 강한 사람에게는 강한 사람이 됐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 다음에는 강한 사람들에게는 강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는다. 강한 사람들에게는 강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자신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이 되었다고만 말한다. 알코올 중독자, 시작.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가보았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 모임은 가식을 버린 사람들의 모임이다. 거기에는 가면이 없다. 연기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매우 힘이 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중독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이고 서로의 술수와 가면과 회피를 잘한다. 그 모임에는 가식과 가장이 하나도 없다. 그것에 모인 이유는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기 때문이고 그 기분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나도 그래. 앤 라모트라는 작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설교, 가장 강력한 설교는 이 두 단어라고 말한다. 설교라고 쓰세요. 설교는 이 두 단어다. 뭘까요? 그 뒤에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옆 사람 보면서 합시다. 나도 그래. 무슨 뜻일까요? 나 힘들어. 나도 그래. 나 아파. 나도 그래. 그게 가장 강력하다는 거죠. 당신이 힘겨울 때, 시작. 당신이 힘겨울 때, 당신이 아플 때, 상처받고 절름거리고 의심하고 질문하고 간신히 버티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 당신의 처지를 깊이 이해한다며, 당신 앞에 놓인 유혹을 이해한다며,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을 느껴보았다며, 누군가가 당신의 눈을 들여다보며 나도 그래라고 진심으로 말할 때 그 말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 당신이 판단을 받을 때, 잔소리를 들을 때, 무시를 당할 때 누군가가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있다면, 어떤 기분인지 안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나도 그래이다. 한 단어만 더 할 거예요. 한 단어만 하고 끝날 거예요. 거기 첫 단, 시작. 바울은 강한 사람들에게는 강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약한 사람들에게는 나도 약한 사람이 되었다고만 말한다. 바울은 성찬의 능력이 강함이 아니라 약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안다. 나중에 그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쓴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핵심은, 성찬의 정신은 다른 인간의 고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찬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마다들을 내어주신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느끼고 그들이 고통받을 때 고통받고 그들이 기뻐할 때 기뻐한다는 뜻이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 뭐라고요? 나도 그래라고 말한다. 우리도 그래. 성찬의 중심 깊은 곳에는 강함과 약함, 고립과 동일시, 외로움과 연대라는 양극을 초월하는 진실이 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냥 끝나는 게, 여러분이 이제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충격적이거나 새로 깨달은 내용이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눠보세요. 자, 많은 내용이었지만 한 가지씩만 나눠보세요. 전체를 다 요약하지 마시고요. 하나만 이야기해요. 하나만. 가장 오늘 것 중에 가장 여러분 마음이 와닿는 거, 또 깨달은 거, 결단한 거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봅시다. 아마 어쩌면 그게 평생 남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한 게 평생 남을 거예요. 자, 꼭 얘기하세요. 좀 쑥스러워도 처음 본 사람도 한번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세요. 장 집사님은 그 뒤에 있는 우리 남자 집사님하고 얘기하세요. 장병수 집사님. 자, 둘씩 옆에 있는 사람 하고 있어요.
너무 외간 남자라고 이렇게 막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여러분. 꼭 나누세요. 그게 남으니까. 여러분, 우리 세미나니까 수련회니까 좀 힘들어도 하고, 왜냐면 내일 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무리하게 좀 했습니다. 그리고요,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또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자녀들하고 특별히 좀 글을 읽을 줄 아는 아이들한테 한번 읽어주세요. 이게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 있는데 그들에게 진짜 기독교는 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괜찮은 사이라면 우리 손을 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재직으로 부르셨는데, 특별히 교회에서 앞장서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서 해야 되죠. 특별히 오늘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다 성찬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찢어지는, 몸이 찢어지는 사람, 쏟는 피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도 그래, 똑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같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재직,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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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히 재직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귀한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만 우리가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여주셨사오니, 이 밤에 들려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제사장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몸과 살이 되어 성찬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주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 재직들만 변화된다면, 우리 재직들만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안산이, 우리 민족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재직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에 싸우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